이게 영화에서 너무 자주 등장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일반 분들이 그냥 뭐 영화니까 그런 거지 뭐 실제로 저러겠어? 이러면서 조금 겁 없으신 분들이 이제 그거를 실제로 막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강령술 같은 거를 하게 됐을 때 내 몸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귀신들은 악신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이제 죽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유튜브 신여 청아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무당 청아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공포 영화들 중에서 특히나 무당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들이 좀 흥행을 많이 거두고 있어서 각종 프로그램에서 많이 섭외가 좀 오게 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무당에 대해서 무서워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무속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잘 모르셨던 분들에게 토속 신앙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가 있어서 좋은 기회들을 많이 접하게 됐었는데, 또 이렇게 기묘한 밤 채널에서 저를 또 불러주셔서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촬영을 오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무당이 돼야 되는 사람들은 신병을 이제 겪어야만 된다라고 많이들 이제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저도 시작은 이제 7살 때부터 이런 신병이라는 게 딱 발현이 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도 7살 때는 그냥 보이고 들리는 정도, 그냥 딱 그 정도로만 시작이 됐다고 하면 점점 더 이게 강도가 조금 세졌다고 해야 될까요? 점점 더 보이는 분들도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귀신들이 쉽게 말해서 영가들이 눈에 보이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되게 희끄무리한, 희미한 그런 느낌으로 보였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고, 그 존재들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마다 저를 항상 늘 막아서게 되고 좀 방해를 하는 그런 것들이 많기는 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신병이라고 하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좀 힘들게 한다거나 아니면 가족들을 대상으로 인질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정말 예를 들면 네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너네 가족이 아파질 거야, 이런 식으로 조금 협박 아닌 협박? 협박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신적인 부분을 가장 먼저 건들게 되거나, 그게 아니면 이제 육체적으로 고통을 느끼게끔 만들어서 결국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끊어버리고 자기네들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들을 받들어 모실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괴롭히는 게 이제 신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단계적으로만 딱딱 가장 크게 왔던 때만 나눠서 보면 7살, 17살, 그리고 마지막 이제 27살 딱 이렇게 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항상 오실 때마다 똑같이 보였던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그분이 늘 올 때마다 저한테 카운트다운을 하듯이 카운트를 세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딱 이제 3번의 기회를 줄 건데, 처음에 7살 때 왔을 때는 아직은 더 시간이 많이 있으니 시간을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17살 때 이제 갑자기 오셨을 때는 이제 2번의 기회만 남았다고 그 말씀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신병이란 거에 대해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계속 무시하고 이제 넘겼었다가, 27살 때 마지막으로 이제 오셨을 때는 제가 사실 그때 당시에는 거의 신병으로 일상생활은 아예 불가능했었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의 모습이었다고 할까요? 막 살아있는 송장 같은 그런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오셔서 아가 이제 마지막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카운트를 세셨던 게 이제 딱 와닿게 되더라고요. 기회를 줄 때 차라리 더 빨리 갈 걸 그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긴 했었는데, 일단 마지막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는 저도 막 더 이상에는 너무 이제 막 힘들기도 하고 몸이 너무 아팠기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참기가 조금 힘들어져서, 그 전에도 이제 이런 신내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써봤었는데, 아무리 좀 막아보려고 해도, 제가 다른 종교를 믿어보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오셨을 때 그냥 정말 하루라도 그냥 사람답게만 살게 해달라고 제가 그냥 받겠다고 약속을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날부터 신기하게 신병이라는 게 싹 다 없어지게 되면서
되게 건강하게 혈색도 돌아오고 일상생활이 이제 가능해지더라고요. 제가 정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런 강령술이라는 게 사실 한국 공포 영화들의 주된 클리셰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특히 이런 그 클리셰적인 부분이 가장 대중적인 게 이제 분신사바라거나 아니면 이제 뭐 구석놀이 같은 것들, 뭐 이런 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영화에서 너무 자주 등장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일반 분들이 그냥 뭐 영화니까 그런 거지 뭐 실제로 저러겠어? 이러면서 조금 겁 없으신 분들이 이제 그거를 실제로 막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그냥 저냥 이제 막 하지도 않고 그냥 입으로만 막 그거 해봤는데 뭐 별거 없더만,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만, 이런 거면 사실 그냥 그래 하겠는데, 진짜 그거를 영화처럼 한번 귀신을 경험을 해보겠다고 정말 따라하게 됐을 때 그 행위만으로도 진짜 엄청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사람마다 이제 수호신이라고 해서 본인의 뒤를 지켜주시는 조상님들 중에서 힘이 정말 강하신 분이 계시면 그나마 이제 본인이 살아남을 수야 있겠지만, 좀 일반적이고 그리고 또 기가 약한 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신다고 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이제 귀신병을 앓게 되신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몸에 위해를 조금 가하게 될 만큼 안 좋은 상황까지 올 수가 있어서, 제가 늘 이런 강령술 같은 거는 절대 하지 말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사실 강령술을 했을 때 가장 위험하고 이제 안 좋게 되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죽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빙의가 돼서 내 몸에 들어와 있는 어떤 존재가 자꾸 나한테 이제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은 그 소리가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막 가만히 있다 보면 막 설거지 하다가 갑자기 불현듯이 갑자기 뭘 좀 하고 싶네? 막 이런 생각이 든다거나, 뭐 자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서 맞다, 오늘 그거 막 거기로 가야 되겠다. 막 아니면 오늘 출근길은 뭐 여기로 가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다 조상들이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귀신들도 마찬가지로 특히나 이제 강령술 같은 거를 하게 됐을 때 내 몸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귀신들은 악신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가족도 없고 어디 뭐 기댈 데도 없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객귀들은 늘상 이제 외롭고 조금 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귀신들이기 때문에, 한번 다른 사람의 육신을 빌어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여태까지 자기가 못 해봤던 것들을 다 하게 되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성범죄 같은 거를 일으키게 된다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도를 계속 저지르게 된다거나, 아니면 정말 부모도 못 알아보고 막 좀 이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홀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도 정말 문제기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거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자해를 시키고, 이제 결국엔 귀에다 대고 계속 너는 쓸모없는 애야, 너는 가서 죽어야 돼, 뭐 숨만 쉬어봤자 뭐 공기만 아까워,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귀에다 대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냥 한순간에 목숨을 이렇게 안 좋게 달리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 강령술 같은 거는 절대 안 하시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우창문이라는 게 되게 한동안 막 인터넷에 떠들썩했었는데, 여우창문은 근데 사실 무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혀 저희들이 이제 쓰지 않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 여우창문이 사실 그 일본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만든 동화에서 나온 거를 막 와전이 되고 이제 조금 안 좋은 식으로 막 얘기가 이제 전설 같은 느낌으로 내려와지게 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는 괴담처럼 자리를 잡은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절대 둔갑을 한 무슨 요괴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이러면서 막 손가락을 통해서 보고 이러지는 않아요, 절대로. 제가 알기로는 고독이라는 그런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정말 그 사람한테 살이 날아가는 거는 아니었었고,
고독으로 만든 그 독을 누군가한테 먹이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살을 날리면서 고독을 이제 비방품으로 만들어 두고 그 대상에게 살을 또 같이 날린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 조금 크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게 왜냐면 항아리 속에다가 살아있는 생명을 가져다가 넣어두고 서로 싸움을 시키고 그들 중에서 가장 강한 한 마리만 이제 살아남을 때까지 거기를 가둬두는 건데 그 한 마리는 얼마나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치렀겠어요, 그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제 다른 생물들, 다른 벌레들은 다 이제 죽어나갔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도 다른 종교의 시점에서 보게 되면 이건 조금 애니미즘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죽은 그런 벌레에게도 다 영혼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모든 그런 영혼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살을 날리는 대상에게 날리게 됐을 때는 어떤 위해가 입혀지게 될지는 저도 사실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기는 하지만 정말 강력할 것 같기는 해요. 악기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뭐 연매라고도 하기는 하는데 뭐 소위 말해서 신발 떨어진 무당들이 이제 신기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법들. 근데 이거는 정말 옛날에 이제 저희 나라에서 실제로 했었던 방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전해 들었었는데 똑같은 방법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달라지게 됐던 건데 고독은 벌레를 사용했다면 저희 나라에서 이제 했던 거는 어린 아이를 상대로 가둬두고 이제 아사를 시키는 방법이었었거든요. 그 어린 아이들을 항아리라거나 뭐 뒤주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막 돌 그런 동굴 같은 곳에다가도 가둬두고 밥을 안 주고 계속해서 굶겨서 이제 죽인 후에 그 영혼을 본인이 가지고 와서 그 영혼을 섬기면서 뭔가 좀 악신으로 대해주면서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무당들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들었을 때는 저런 끔찍한 짓을 하면서까지 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이랬었는데 사실 그런 악귀들을 모시게 되면 정말 짧은 단기 시간 안에 엄청난 돈을 벌어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정신이 살짝 이상해져서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었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있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솔직히 저는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제 철컹철컹 하기 때문에 큰일 나서 네.